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도 사사기를 상고하고 철야기도 시간에 룻기서를 상고하기 시작을 했으므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해서 이렇게 한번 다루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배경이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흉년 들었을 때를 말했느냐면, 진실한 친구는 어려울 때 그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평안하고 좋을 때는 그 진가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연단이 있을 때 그 신앙의 진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근데 이들은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그냥 이주를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고 옮겼다는 말도 없고, 흉년이 드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방 땅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고 믿음을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믿음을 떠나면서도 아무런 어떤 그 제재를 받지 않고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당시의 전체적인 문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문화였거든요. 그 얘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합니다. 일단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인데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도 사사시대의 말기쯤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기 어렵구나. 근데 모압이 양식이 있대. 그럼 그로 가서 살자. 그러니까 전혀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한 이란 모습이 당시에 불신앙의 모습이 가득했던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라고 하는 면을 소개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와서 롯이 집으로 모시고 갔을 때 그 밤에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너희 집에 온 손님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집단 동성애에 대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롯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집에 정혼한 두 딸들이 있으니 그 딸들을 내어줄 테니 너희가 이 손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던 것도 문제지만 자기 첩을 다시 데리러 와가지고 오다가 기브아 땅에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밤에 똑같이 동네 사람이 와서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내놔라 했더니 그 노인이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 너희들이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과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 상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이게 문화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멜렉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도 흉년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가나안이고 약속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무조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것이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 뜻을 묻고 가야지 그러면 요즘에 그렇게 살아갖고 살 수 있겠느냐고, 언제 당신 혼자만 신앙 지키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이 당시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이사를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평안했으면요,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몰라요. 왜? 내가 내 생각대로 가서 잘 되고 있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물을 떠난 고기 혹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버린 자식이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년 상간에 사랑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남편 죽었을 때도 생각하기를 혹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나? 아니면 그냥 아프니까 돌아가시겠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지도 몰라요. 왜? 두 아들이 결혼해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때서야 깨닫는 부분인 것을 보면 이 얼마나 신앙이 침체가 깊어졌는지, 오랫동안 그렇게 살면서도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지만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베들레헴 고국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아야 돼. 다시 아들이 있기 전에는 재혼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가 마음에 걸려갖고 그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결국은 너희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막내 며느리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큰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따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진흙 속의 진주. 진흙 속의 진주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로마 시인 터툴리안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햇빛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춰 주어도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여러분, 햇빛은요, 구멍만 있으면 어디든지 빛이 들어가잖아요. 하수구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수구 속에 들어가도 햇빛은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 이해하십니까?
진주는 아무리 더러운 하수구 속에 들어가고 진흙 속에 들어가도 꺼내서 닦으면 깨끗하지, 진주가 무슨 더러움 속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느냐? 환난과 연단과 핍박 속에, 거기에 휩쓸려서 물들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물들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진흙 속의 진주라 그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위 환경 속에도 오염되지 않고 주위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흙 속의 진주로 세우신 그 목적과 뜻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진흙 속에서 있는 진주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더라, 믿음을 떠나서 살았더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신앙에서 이것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나오미의 신앙에서, 나오미의 신앙에서 진흙 속의 진주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한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 아멘. 지금 나오미는요, 모압 지방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을 겪었어요.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10년 동안 가지고 나온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고국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곁길로 더 나가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 이것이 돋보였던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안주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돌아가게 된 배경을 보면 1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 와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이, 내가 신앙을 떠났던 것이, 믿음을 떠났던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부들한테 내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도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보면서 나오미가 아니냐 그럴 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왜 나보고 나오미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풍조가에 나갔다가 정말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이런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말할 수 없는 배고픔에 빠졌을 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 자녀 권세의 회복과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의 모든 것을 회복받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의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더 귀중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쉽지 않느냐면요, 사람들이 지금 재물을 따라 갔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갔거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갔거든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면 포기하고 내가 잘못된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것만큼은 성공해야 된다 해서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더 세속으로 물들게 되고 누가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느냐고, 내가 일 안 하고 누가 먹여주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팍하고 격기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춘기 때 가정이 하도 환란이 심하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제가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환란아, 오려면 와봐라, 내가 다 상대해 주마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했으니까 하나님께로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큰 소리만 친 거지 돌아가지를 않았던 모습. 그래서 자꾸 더 어려움만 가중되었을 때 식구들이 의논하길, 우리가 다 해봤다,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 근데 교회만 안 나가봤으니 우리 모두가 교회를 나가자, 그렇게 말하고 얘기했는데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런 환난과 연단을 겪을 때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는 것이 사실 대단한 신앙이다. 왜? 이 당시의 문화가 여호와를 찾는 신앙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진흙 속에 진주와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 속에서 확실하게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남을 배려하는 모습.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이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신앙이 잘못됐다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나오미의 입장은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이 신앙의 진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젊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며느리를 통해서 공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도 시아버지 섬기고 두 아들 섬기느라고 한 것 나도 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해 주길 원한다. 그에게는 그동안도 잘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면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고 나 이국까지 올 것이며 그리고 늙은 시어미 하나 바라보고 어떻게 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생활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었다면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며느리를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나오미 속에 있어서 결국은 신앙의 진가가 함께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결국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며느리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고 그리고 섬김의 마음이고 배려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아도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모른다면 이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인정받는 것은 믿음의 삶이 참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알고 배려한 모습을 보니 당신의 믿음이 진짜구나 하고 진흙 속의 진주로 인정받는 것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나오미를 통해서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과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며느리들을 자기 이익보다는 며느리들의 앞길을 염려해서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룻을 룻되게 만드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 한 사람의 신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훌륭한 자녀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다. 아멘이십니까? 훌륭한 제자들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문제아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아는 없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책을 쓴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훌륭한 시어머니였다. 그 밑에 훌륭한 며느리가 나왔다. 그래서 나오미의 신앙이 진흙 속에서 빛을 발하는 진주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룻의 신앙에서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결국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다,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 인격적으로 달라붙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 이런 표현이 붙쫓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말로만 저 어머니 따라갈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시어머니예요. 어머니, 제가 앞일에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고 좋지 않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었거든요.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결단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든 시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모시겠다는 효심을 말하고 있는가요? 만약에 효심을 말한다고 한다면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룻의 마음속에는 효심이 가득한 것은 분명하지만 효심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효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다고 하면 중간에 얼마든지 사람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오셨을 때 내가 시부모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떠했는가요? 정말 내가 시부모를 잘 모셔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처음에는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내가 처음 시집 와서 시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다고 했던 그 효심과 지금 나의 모습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런 효심의 마음으로서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진흙 속에 빛나는 진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효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진흙 속의 진주와 같다고 표현했는가?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확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만나서 나에게 전수해 주신 그 하나님 나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날 수 없는 것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난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도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효심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힘들고 어려우면 멀어져요. 떠나게 돼요. 그런데 주님 만난 확신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에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네. 아멘이십니까? 오늘 룻의 신앙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나도 믿게 되었고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났으니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은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나오미는 한번 잘못 판단하고 모압으로 간 것이 인생의 실패와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진흙 속에서 진주와 같은 믿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룻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집에 아버지가 주벽이 심한 그런 가운데 두 아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술 마시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해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똑같이 나오미 시어미 밑에서 룻도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오르바도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서 끝까지 따라가는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은 믿음으로 거듭났고 오르바는 하나의 형식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우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구원받을 길을 놓쳤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사시대와 같은 자기소견에 오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오랫동안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는 교인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안 나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의 진가는 뭘까요?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극복하고 신실한 자기의 믿음을 지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다운 신앙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오벳을 낳게 하고 이새를 낳게 하고 다윗을 낳게 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하시고 배려할 줄 알게 하시고 섬길 줄 알게 하시며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